평소와 뭔가 좀 다르다는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반주자 없이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혜원 집사님, 또 오선주 집사님, 어쩌다 보니까 다 오늘 같이 비게 되었고, 가끔 우리 세임 랩런트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수고해 주는데 또 손가락이 약간 좀 부상이 와서 뭐 반주 못할 만큼만 딱 부상이 왔대요. 심각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손가락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 녹음해서, 어제 다 녹음을 해서 했는데 예배 전에 보통 우리가 한 2-3분 남겨놓고 묵상기도 하는데 거의 한 5분 남겨놓고 묵상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 끝나면 이제 아멘 하고 나면 땅 하고 나와야 되는데 또 조금 있다 나오고, 뭐 우리 지휘자도 그렇고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반주자가 다 이렇게 탁탁탁 맞춰주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반주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꼴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어색하고, 좀 못 느끼신 분은 뭐 제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또 그랬구나 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제가 많이 긴장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긴장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반주와 상관없는 시간이니까 긴장을 푸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50일 만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 보리 맥자 이거 쓰니까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맥주 한 잔 생각나셔서 가서 한 코프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절기로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을 뜻합니다.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50일 만에 거두어 드렸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뜻하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를 누리는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맥추절의 비밀을 잘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렸다라는 것이 이게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절기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우리에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차례대로 쭉 읽어오는 중에 맥주절에 딱 맞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하든지 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라도 부모를 기쁘시게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셔서 하나님을 내가 어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걸 확인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만 알고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그러다가 나에게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왔구나. 우리는 보통 사람 간에서 모든 이유들을 찾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망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망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망한 겁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 문제 속에 지금 묶여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지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막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가지고. 우리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불경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불의라고 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셔야 맞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 지옥불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상관 안 합니까? 말이야, 저거 내놓은 자식이야 하지만 내놓은 자식일수록 신경이 더 갑니다. 그렇죠? 왜요? 내 자녀니까, 내 피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경을 끄실 수가 없어요. 신경을 끄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축복해 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있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끊임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려요. 이것은요 무속인들은 훨씬 잘하는 얘기입니다. 산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얘기예요. 산 섬기는 집들, 자손들 정말로 가히 늘리고 귀신을 보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무속인들이 정말 많죠. 저는요 무속인 자녀들 꽤 여러 만나봤습니다. 산 섬기는 자녀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요 보니까 개고기를 못 먹어요. 요즘은 이제 법으로 못 먹는 시대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 그 왜 못 먹냐? 기호가 안 맞냐? 그랬더니 잘 먹지요. 먹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챘죠. 먹으면 문제 오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먹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게 좋아하냐고. 요즘 시대 게 먹으면 좀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정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대로 그렇게 운명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 앞에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무속인에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돈을 주고 치성을 드리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삶은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점점 고통이 찾아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나이를 먹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원인은 뭐냐?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보통 원인을 그렇게 찾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나 때문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와 있는 문제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저주로 이것이 이런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 어느 날 건강에도 문제가 오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세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후손들에게 정말로 거짓말처럼 똑같이 내려갑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드라마 작가들이 이제는 부모의 문제가요, 자녀들에게 빼박듯이 똑같이 내려가도록 드라마를 그리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와, 정말 사실적으로 이제는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굴레 속에 묶여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공을 한번 잘 쌓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쌓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한 방법대로 또 살아보고, 그렇게 내가 행함으로 한번 해보는데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문제 없습니까? 착해도 문제가 와요. 노력하면 문제 없습니까? 노력해도 문제 옵니다. 실력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실력이 있어도 문제가 와요. 돈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돈 있어도 문제 옵니다. 인생 자체가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처투성이고 경쟁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략을 꾸미고 거짓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참 긍휼히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이 연약한 나에게 맞춰 놓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벌써 아마득하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빨리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앞에 3장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빠진 글자가 있다 그랬죠. 뭐가 빠졌다 그랬죠?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 이제는은 뭘까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누가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반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제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셨습니까? 그게 2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오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야. 그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김호찬 성도님, 우리 또 김동문 성도님, 그리고 늘 2인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2인자 성도님, 정말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의 죄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차별 없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요, 목사라고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차별이 없어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이제 오늘 처음 나왔는데 똑같단 말입니까? 똑같아요. 왜일까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나의 행함, 나의 노력, 나의 연륜, 그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모든 원인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인이 누구께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냐?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나의 구주로 네가 진짜 믿고 있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속량함을 받았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 나에게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나에게 뭔가 응답이 짱짱하게 좀 와줘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모든 것을 또 나에게서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모든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전에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거룩해지고, 내가 조금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좀 변화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의로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행함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을 오늘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 다음 그러므로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벌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토록 놀랍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조금 전까지 죄하고 싸워서 넘어졌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했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아이고, 뭐 희한한 말도 다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열쇠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열쇠라니까요. 혹시 누가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래서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이거 나 같은 거 되겠나?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육신대로 생각하지 마라. 육신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에게 기준을 둬서, 육신의 모든 행함의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그리스도께 기준을 둬라.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드시는데 아무도 그걸 막을 자 없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나 이제므로 이후에,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 3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여전히 감싸 안으신다.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뭐 행위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예 교회를 욕하는 사람.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주변에서 참 반대가 심했대요. 그 반대가 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야 맞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저건 다 지옥행 티켓을 끄는 사람들이구나, 겁도 없구나, 당연히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 지옥으로 보내야지,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푸시는 긍휼이니까 그 긍휼이 얼마나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금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용서 안 될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싸 안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것이 주께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니 모든 그러므로의 그 원인은 이제 어디께 두라는 겁니까?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는 것이지 네 그거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권함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격이 되니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된다. 나는 자격이 된다. 충분합니다.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그러므로가 나왔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실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비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사랑함과 긍휼함이 합성되어져 있는 말. 사랑할 자자에 긍휼히 여긴다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걸 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 되면 너희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너희에게 이익이 오고 축복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에 오라고 합니까?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야, 너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예배 안 오면 되겠어? 이러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율법적인 요구죠.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예배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너에게 응답이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권하심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 준비하고 칼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삭 바치듯이 그렇게 올려서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고백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워하는 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내 마음속에 수용되지 않는 자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노와 상처와 미움과 막 이 경쟁과 싸움과 그걸로 너무너무 우리 심령은요 척박해진 땅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참아준다? 내가 누구를 수용하고 그를 내가 섬겨준다?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하고 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시다,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 받으라 그러죠?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맥추절이라는 말은 이 광야, 이 척박한 땅에, 광야는요 모래사막입니다. 거기에 보리를 심으면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거기서 뿌리가 내려져서 대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걸 50일 만에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가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의 그 척박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너희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성령의 열매가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그게요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의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하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해하죠. 오래 참고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오래 참질 않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죠.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만큼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양선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요. 우리의 이 촉박한 심령에 맥추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리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 앞에 대하여 온유한 자,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꼭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 안에 맺어져야 돼요? 너희 몸을,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리 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뭐든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떼어놓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도 믿고 내 뜻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결국은 누구 뜻대로 갑니까? 내 뜻대로 가는, 그래,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냥 변화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들, 내 가족들, 심지어 나의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공자로 세워질 수 있는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된다면요 성공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에 충성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참 괜찮은데 실수를 자꾸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 있으면,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뭘 해도 성공해요. 그런데 충성도 안 하죠. 악하죠. 절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심령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결론 부분은 여러분 이해만 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예, 알아만 들으시면 됩니다. 알아는 들으시겠죠. 아,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구나. 나도 이제 자격이 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으니 나도 이제 믿음으로 성령 충만 약속하신 대로 받고 인도받으면 되어진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 삶은 폼나는 삶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요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자신에게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이 잘 안 들면 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만 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럼으로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안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돼요. 분별만 하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안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눈이 깜깜한 게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알고 못하면 하나님이 봐주셔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난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에라 난 귀찮다, 안 할란다, 살던 대로 살란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한 푼도 없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호의를 안 하고 맨날 악으로 갚는다. 그럼 여러분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그거 엄청 손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무 유익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으실래요? 정말 무슨 유익이 있어서 예수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폼나게 사시라고 지금 권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멋진 삶입니다. 불신자도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인정될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왜 이건 이거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대로 제끼세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놔두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어찌하면 나도 멋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고민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고민이 시작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살았습니다. 내 편한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도 상관없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밀어붙였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나의 그러므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는 기쁨을 드리고, 내 가족들,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봐도 만족되어지는,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멋있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정말로 자비하시고 하나님 양손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응답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척박한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우리의 이 약한 심령 속에 주여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평화가 임하며 가정의 화목이 되어지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며 서로 우려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게 되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